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 약함을 그래서 감추고 또 강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신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가? 근데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또 복음의 참된 능력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잘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NBA 그가 이제 2년 차에 NBA 2년 차에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대요. 농구 선수가 발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한 해를 갖다가 치료하고 재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경기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어떤 고백이냐면, 큰 부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강함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조던이 엄청나게 재활을 하고 자기 단련을 해가지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에 이제 복귀하자마자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 팀을 만나는데 무려 그 한 게임에서 혼자서 63점을 갖다가 기록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입니다. 정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그냥 수금만 얹었는데 능력이 임했. 근데 이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3가지의 진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로서 정말 놀라운 계시와 사역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간증합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이 계시와 이 능력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사람의 무능함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 기대치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온전하여지다 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텔레이 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완성되다, 드러나다, 성취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기대치도 못한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는 그걸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초월적인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추어내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고 더 이상 그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연필 이걸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다랗고 또 뭐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깎지 않으면, 이 연필은 깎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이걸 깎아내야지, 이 껍질을 벗겨내고 깎아내고 해야지, 그 안쪽에 있는 심이 드러나야지 비로소 그것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깎여지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요 상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2010년에 호주에서 진짜 있었던 27주 만에 태어난 이 미숙아가 있었어요. 미숙아가 27주 만에, 27주면 얼마 안 된 거죠. 출산한 지 20분 만에 아이가 숨을 거두었어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엄마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2시간 동안이나 이 아이를 그냥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속삭이면서 안아주었어요. 근데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요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더 큰 기적을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연약하다, 내가 그래서 약해서 쓰임받기가 어렵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약함을 감추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보다 크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요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정말 간절히, 이게 단순한 횟수가 아니에요. 3번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막 절박하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들, 그의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공급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위로나 현실적인 도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었죠. 어떤 성도가 비온 뒤에 그냥 정원의 핀 꽃을 이제 찍어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그 사진을 보냈어요. 꽃잎에 맺혀 있는 꽃방울이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 꽃은 비를 맞고 자라기 때문에 더 생생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비를 맞아야지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 뿌리가 깊어져야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그 안에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큰 성리를 거두고 그냥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위협을 당하면서 절망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너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셔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는 능력의 시작이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높이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게 힘의 원리이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강하게 일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성경 전반적으로 그냥 흘러 있습니다. 80대 되는 이제 모세, 여러분 노인이 된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드온, 그가 정말 큰 용사로 불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또 어린 예레미야, 또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어부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라는 제목의 찬양곡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찬양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죠. 나
없으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해 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걷지 못하는 성을 얻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보니까요, 1963년에 그 의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내성마비가 된 거예요. 의사가 실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내성마비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그런 아이들과 동무들과 놀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늦게 들어가고, 11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독학으로 한글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 이게 이제 내성마비다 보니까 선천적으로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손가락이 휘어지고 이 펜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해가면서 그냥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를 갖다가 그 찬양을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남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특별한 간정이 된다는 것.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이 정말 간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상처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다른 약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감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실패의 문제, 어떤 분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 이 모든 약함이 우리를 막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죠.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냥. 그런데도요, 오늘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미국의 한 자연보호구역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한 독수리가 총에 맞아가지고 한쪽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조대원들에게 구조가 되었어요. 보호소의 직원들이 그 독수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병간호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가 될수록 이게 좀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호소에 이제 그 구조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수리가 이제 이게 뼈가 아물고 낫게 돼도, 날개가 낫게 돼도 독수리가 나는 것은 정말 힘들겠다. 그냥 막 이렇게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것을 포기할 때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독수리가 몇 달이 지나고 그 병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마당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한쪽 날개를 땅을 밀고 바람을 타더니 느리지만은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놀라면서 말했대요. 야, 날개가 부러졌는데도 이 독수리가 의지가 꺾이지 않았구나. 약한 날개지만, 한쪽 날개가 약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날개가 다시 하늘을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실패로 인해 가지고 막 날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막 이게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비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내일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약함 속에서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